범죄규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도피성을 잠깐 했고 다시 범죄규례로 돌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나 또 사람의 권리를 해쳤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낙태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낙태가 됐느냐? 싸우다가 낙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래서 이 말은 낙태만 됐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낙태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에는 이 낙태된 태아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 똑같이 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아기와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대신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리 어려도 이제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태아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살인으로 보질 않고 이렇게 벌금만 내면 끝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 낙태 문제는 뭐 일부러 뭐 낙태를 하기도 하는 그런 범죄이긴 하지만 태어난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 상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상처를 줬을 때 경우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22장에 그 낙태를 하게 된 여인이 그 이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낙태도 됐지만 뭐 몸이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해를 끼쳐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다가 여자인 경우에 낙태만 됐으면 벌금으로 해결했지만, 뭐 이를 부러뜨렸다든지 눈을 다치게 했다든지 하면 똑같은 보복법으로 가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이 그 얘기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은 또 똑같이 이제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일반 여자든 남자든 이제 서로 상해를 입혔다. 거기서도 레위기 24장 19절 20절도 똑같이 동해 보복법을 말씀을 했어요. 해를 끼친 만큼 똑같이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끝에 읽은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은 똑같이 상해를 입혔는데 누구에게 입혔느냐? 종에게 입혔어요. 그때는 조금 해결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보상으로 그를 놔줘라. 이 종은
그 집의 소유로 이렇게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눈을 상했든지 이렇게 치명타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놔주라고 그랬어요. 그 종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줘서 내보내주는 것이 똑같이 보복법보다는 그 사람에게 훨씬 유익한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인권을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여인이 싸우다가 낙태를 했을 때는 벌금으로 해결하지만 이제 서로 싸우다가 몸을 해쳤을 때는 똑같은 보복법으로, 또 이웃 간에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해를 끼쳤을 때 똑같이 보복법으로. 그러나 종의 경우에는 보복법보다는 그 사람을 아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더 크게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아주 크게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6절과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괴를 말씀해요. 유괴. 이 유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꼬여가지고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괴. 그래서 꿰 유자에 후릴 괴자를 쓰는데 사람을 살살 유인해가지고 끌고 가놓고는 나쁜 짓 저지르는 거, 유괴라고 그러죠. 먼저 여기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납치했다고 그랬어요. 납치. 이 납치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거지만 이거는 좀 억지로 끌고 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간 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훔쳐가는 거, 이거는 물건 훔쳐가는 거하고 달라요. 반드시 죽여라는 말은 사람을, 생명을 해치지 않았어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갔다, 남의 생명을 훔쳐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벌백계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나라의 법도 유괴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임의로 끌고 가서 뭐 시골에 섬 같은 데 가둬놓고 일시키고 그러는 거 굉장히 큰 중벌이에요. 또 여기 신명기 24장 7절에도 그래서요. 중간에 보니까 사람을 유인하여 그랬어요. 유인. 유자도 꿰 유자에, 인자도 그런 뜻이 있어요. 끌 인자. 그러니까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자기 종으로 삼거나 팔아먹었거나 아무튼 사람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인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의로 자기 자의로 내가 가서 일하고 돈 받겠다 하는 거하고 살살 꼬여서 데리고 가가지고 종으로 부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의 자유 의지가 없었는데 데리고 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주 살인죄와 똑같은 죄로 이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인권을 크게 보지 않으셨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아이든 여인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인권으로 생각해서 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처만 주면 자유를 주도록, 또 이렇게 유괴를 하면 아예 죽이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권을
대단히 존중하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그 권리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만들면 그것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세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